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이제 2026년도를 앞두고 함께 집사로 교회를 섬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집사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며 어떤 자세로 이 직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배우고 바로 익혀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참으로 교회가 유익을 얻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직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집사가 뭐냐? 또 집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 더 크게 보면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집사라는 게 뭔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보고 배워보려고 해요. 여기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처음 집사가 되신 분도 있지만 이미 집사 직분을 받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근데 이렇게 서리 집사에 하면서 집사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배워보신 분이 계세요? 없으시죠? 예, 조금 장로산나 교회는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일을 즐거워하고 알아야 바로 섬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직분론에 대한 바른 생각이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리 집사도 아주 귀한 직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뭔지를 바로 알고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집사 임명을 할 때 본인의 동의하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다른 데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름 그냥 주보에 올리는 데가 좀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의 철저한 동의하에 이렇게 또 교육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할까? 한국 교회, 특히 교회가 어려운 일을 했는데 한국 교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이성효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직분에 대한 이해의 왜곡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직분이 뭔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교회 안에 그대로 접목하게 됩니다. 교회 직분이 뭔지를 이해가 없으니까 세상의 어떤 직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 세계관으로 접견하다 보니까 기독교 세계관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떤 이는 실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국 교회 직분에 대한 문제는 뭘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 여자분들도 그렇죠. 특히 나이가 좀 되고 교회 오래 다니면 듣는 말이 뭡니까? 아직도 집사가. 이 말이 뭐예요? 집사라고 하는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 어떤 직위로 생각을 하는 거죠. 등급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있냐면 교회 그냥 오면 다들 뭐라고 불러요? 그냥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냥 교회 출석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자기들끼리만 집사라고 하냐? 나도 집사라 불러줘.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뭘까요? 직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분이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거기에서 갈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대가 있거든요. 그렇죠. 직분이라는 것은 역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 역할에 대한 기대들이 서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바로 알아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직분을 행할 때 이 직분은 어디에 지금 필요해서 세우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 빠졌다. 본문을 읽고 시작해야 되는데 목사가 이랬습니다. 지금 내가 정신이 없네요.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아멘. 예,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집사를 세우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본문에 집사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우리가 늘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집사의 역할을 자꾸 찾는데 일꾼, 즉 직분자를 세우는 그 원리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직분자를 여기서 세우는 주체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는 거죠. 그거는 조금 더 있다가 자세히 살펴보고 그러려면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뭘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교회가 뭐냐는 거죠. 교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새가족반 다 하셨죠 여기서. 새가족반 5가에서 교회는 뭐라고 했죠? 건물이다? 아니고 사람이다. 그렇죠.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성도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무슨 뜻일까요? 제 한문 그대로 하면 말 그대로 앞에서 말했던 거룩하여진 무리들, 즉 구별된 무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바쳐진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하기우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여져서 바쳐져 부르심을 받은 자, 바쳐진 자들의 무리, 바쳐진 자들의 공동체, 그게 뭐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에서의 직분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4번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 직분은 그러면 어떤 뜻들이 있느냐. 사도행전 1장 20절 한번 볼까요? 시간이 이렇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20절에는 감독의 의미가 있어요. 감독.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봉사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4절은 일꾼, 직무.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4절에는 관리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감독과 봉사와 일꾼과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뭘까? 오늘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봤던 6장 1절에서 6절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집사 직분을 목적, 직분을 세우신 목적이 뭔가? 자, 오늘 1절, 2절에서 보면 교회가 처음으로 집사를 세워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 대답 한번 해보실까요? 본문을 한번 읽어보셔야겠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접대, 또, 그렇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이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죠? 또 위에는 구제하는 것과 접대, 뭐, 이렇게 같은 걸 말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한 칸 더 멀어지면 지금 교회에 뭐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직분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운 사람이 직분자예요. 이런 이야기 하죠. 이 교회는 문제가 많아. 그래서 나는 문제 없는 교회로 갈래. 맞는 답일까요? 틀린 답일까요? 이 땅에 교회 가운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나라, 그게 완전하고 완벽한 나라,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있는 한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요? 직분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집사의 직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또 그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행해지지 않았던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발생했던 그 따라오는 문제가 또 뭐가 있었어요? 구제를 못 받아서 그 안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 때문에 또 발생한 문제가 뭐가 있었죠? 크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죠? 사도들이 말씀 증거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못하게 되는, 즉 교회 리더들이 교회 리더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 직분자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갈등이나 여러 문제들, 그 안에서 발생하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세워진 영적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스포트, 돕는 자로 그렇게 했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감독이라는 것은 의미는 그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는 거고요.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런 일꾼으로서 전체를 이제 관리하는, 그게 이제 직무인데, 거기에는 이제 장로의 직무가 있고 집사의 직무가 있고 또 목사의 직무가 있고, 이렇게 직무들이 다 나누어지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집사가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 일이 이제 집사의 일로 이렇게
구체화되는데 그 집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으로 여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헌금을 받고 관리하고 물건을 구입하고 돈이나 물건을 배부하면서 모든 재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은 뭐예요? 재정에 관해서 함께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직회라는 거 아시죠? 재직회 여러분들 이제 참석하셔야 돼요. 재직회가 뭐냐면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집행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거예요. 재직회가 모여가지고 일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재직회는 교회 재정에 대한 출납과 그리고 용처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바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언제 합니까? 연말에. 그걸 뭐예요? 예산 재직회라고 그러죠. 결산 예산 재직회를 연말에 하고 연초에는 이제 그거를 세례교인 이상이 교회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교인으로서의 어떤 그 투표권도 있고 피선거권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례교인 이상에게 이것을 이제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이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뭐예요? 공동의회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예산 공동의회라고 이제 더 함축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집사의 역할은 뭐다? 교회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감당하고 거기에 수고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이 나중에 이제 집사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생겼는데 이 집사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탁자를 닦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서빙을 할 때 식탁을 닦고 손님을 맞이하고 하는 게 이제 집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 아니 그 바울 서신에 가면 디모데 전서나 이런 데 이제 집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집사의 단어가 뭐냐면 그런 일을 하는. 재정을 관리하고 재정이 집행되는 것과 그것이 집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함께 관여해서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집사의 역할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를 하셨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런 재정과 서비스,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요구되는 자격은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재정을 감당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재정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아주 밝거나 뭐 사회 경험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떤 요구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만일 재정을 감당하는 재무부에 사람을 채용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채용할 것 같아요? 회계과나 뭐 경영학과나 하여튼 어떤 재정에 관련된 지식과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요구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교회 직분자들, 특히 교회 집사들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근데 여기에서 이게 이제 한글 해석에는 이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돼 있는데 원어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칭찬받는 사람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적 의미는 뭐냐면 증거가 있는 사람. 뭐에 대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끼리도 그런 말 하거든요. 야,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분들은 이 너무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먼저 찾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도 증거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일꾼답다 하는 증거가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 뭘까요?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런 사람이 성령이 충만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가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14장 25절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그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평안을 주는 자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거든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사람, 말씀의 인도함에 민감한 사람. 구체적으로 그러면 목사님 그 말씀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가면 성령의 7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죠? 그 성령의 7가지 열매를 그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하다 할 때 이 지혜는 뭐냐 하면 다른 말인 것 같은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의미에서는 어떤 지혜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입니다. 원래 우리 영어 공부 많이 했죠. 영어 공부할 때 영어에서 반복은 강조예요. 물론 한글에서도 반복은 강조죠. 그런데 영어에서 반복할 때 똑같은 단어로 반복하지 않잖아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게 영어의 기본적인 반복법이잖아요. 강조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헬라어에서부터 왔어요. 헬라어가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에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뭘까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만하니까 즉 지혜가 충만하다. 동일한 의미를 반복해서 말씀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아직 이 말씀에 충만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충만해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나 안 할래요. 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겠구나. 말씀에 충만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왜 직분자에게 이런 자격 요건이 요구가 될까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냥 재정적으로 밝은 사람 세워서 세상 일 하듯이 재무적으로 뭔가 효율적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진 공동체이거든요. 그럼 이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효율이나 그런 효능감을 여기서 드러내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돼요.
때로는 세상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이고 아주 바보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100번 손해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야 돼요. 하나도 안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갖다 그 일을 하면 그냥 버리는 것 같은, 돈을 갖다 버리는 것 같은 일이라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혜로운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본질적으로 영적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루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결과는 7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특히 직분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나타나는 게 그냥 뭐 숫자가 불어나는 게 먼저 일어나지 않아요. 먼저 일어나는 일은 뭐다고요? 말씀이 풍성해져요. 말씀이 충만해져요. 두 번째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져요. 그 결과로 양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니까 세상이 볼 때 얼마나 거기에 따뜻함이 느껴지고 그래서 사랑이 느껴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뭐예요? 유대교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집단이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조차도 이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이 맡겨진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증거 아니겠어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저 이 직분을 세상으로 말하는 그냥 호칭이다. 뭐 교회 안에서 아직도 집사도 안 됐나?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진정 이 의미를 깨닫고 바로 행한다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로서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거니와 우리가 우리의 직무에 대하여 일어날 때 우리가 직무를 잘 감당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초대교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직분자를 세운 목적은 이걸 다 합해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서 교회의 사명을 행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결국 직분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수행하면 결국 교회는 직면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져서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주변에서 이것들을 온전히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쩌면 아이고 뭐 서리 집사 이거 뭐 서리만 내리면 다 꼬꾸라지는 집사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니도 서리 집사 나도 서리 집사 서리 집사인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남자분들은 집사 임명 받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죠? 뭐예요? 주차 안내. 최소한입니다. 예. 그건 일단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여집사님들도 자기의 자리에서 내가 섬겨야 될 것이 뭔가, 감당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이렇게 쓸고 닦고 또는 세워나가야 될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거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소그룹, 다락방에서부터.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스스로 찾아서 감당할 때 그 공동체가 완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사 해보셨죠? 자주 하시나요? 저는 이사 요즘에는 이제 이사 안 해요. 전세 살 때는 이사 계속 하잖아요. 2년 길면 한 4년 만에 또 재사하고 재산한다 이사하고 그럴 때마다 생각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사하려고 막 모아보면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것들을 막 다 버려. 근데 집에 또 가서 막 넣다가 나중에 보면 또 그게 어디 갔는지 막 찾아 있어야 돼. 그게 자기의 자리에 있을 때는 별로 쓸모없는 것 같아도 꼭 쓰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리를 지키면 꼭 쓰일 때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면 정말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장로산나 교회에 함께 동력하고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집사로 세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뭘까요?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사만 주인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장로들만 주인이다. 택도 아닌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손이 아픈데 발이 아픈데 손이 발들어 그 못 느끼면 그게 손이냐 발이냐는 거예요. 같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의식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신임 집사님들을 세울 때마다 이 교육을 꼭 합니다. 네. 오늘 3부 예배 했죠? 이제 5시부터 또 순장반 해야 돼요. 마지막 순장반. 제가 이 3시에 안 하면 누가 편하겠어요? 여러분도 편하지만 저도 편해요. 근데 해요. 왜냐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섬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배우고 익히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새가족반들도 하셨을 거고 한데 이제 내년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이제 성경 읽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통독학교 12주, 9주, 9주인가 성경 읽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 또 책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훈련들을 좀 마치고 나면 제자 훈련이 있거든요. 그것들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연세 대신 우리 언니들, 네, 저하고 거의 동년배들이에요. 제가 61년 1월 7일생이니까 거의 나하고 아래 위로 이렇게 되는데 나이 들 때 생각하지 말고 기초 훈련 좀 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한 20년 다 돼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0대, 70대들이 좀 생기는데 그분들의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이 조금 없고 그래서 그 리더들이 필요해요. 하십시다. 제자 훈련. 네. 그래서 시니어 제자 훈련반은 조금 그 강도를 조금 약하게 하라고 제가 할게요.
아니면 제가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제자훈련하면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이 언제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읽고 독후감 써보겠어요? 1년에 40권 이상의 책을 읽고요. 독후감을 써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희열이 넘칩니까? 예. 겁주는 게 아니고 한번 해보면 정말 좋습니다. 어쨌든 예, 예, 해야 될 게 많은데 그래서 그러면 이 직분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펴봅시다. 에베소서 4장 신약 성경 313페이지 313페이지 13절에서 16절 함께 먼저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직분자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어요. 자, 13절과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공통된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13절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르리니 돼 있죠. 15절에는요. 잘할지라는 단어가 있죠. 결국 우리가 직분자로서의 반드시 갖춰야 될 소견, 조건은 뭐냐면 자라납니다. 이르는 거예요. 이르고 자라요.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배우라, 공부하라. 아니, 학교 공부도 지겨워서 그만뒀는데 뭐 교회까지 와서 공부하라 합니까? 할 수 있는데 학교 공부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자라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모든 것에서 자라요. 그래야 우리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직분자가 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제일 시험 드는 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로님들 때문에 시험 들죠. 권사님들 때문에 시험 들죠. 집사님들 때문에 시험 들죠. 금방 교회에 온 평신도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 말은 뭘까요? 직분자들이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못할까요?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할 때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가? 진짜 어른이 없어서 그래요. 어른다운 어른이 없었어요. 나이가 든다고 어른일까요? 땡.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내가는 나이가 나름대로 들어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이만 든다고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자라야 돼요. 모든 방면에서. 교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될 것은 늘 자라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집사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직분을 갖는다.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 뭐 호칭, 정식의 호칭으로 집사가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 내가 이제 정말 그걸 위해서 자라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게 가장 소중한 자본이 되고 자산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13절에 보면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지식과 삶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또 이거를 한 걸음 더 나가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뒤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16절에 보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체의 분량대로 역사의 그 몸을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첫째는 자라남, 두 번째는 아는 것과 지식과 삶이 행함이 하나가 되는 것. 세 번째는 뭐다? 사랑이.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정함이 필요한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그와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비교할 거 없고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버려야 할 게 있어요. 뭘 버려야 할까요? 14절.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모든 게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분을 봤어요. 예전에. 자기가 늘 앉는 자리가 있어. 근데 그날 조금 늦게 왔는데 어떤 분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자리는 내 자리인데 내가 이 교회가 생길 때부터 내가 여기 앉았었는데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연세가 어렸을까요? 나이가 많았을까요? 근데 어린아이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주 단적인 얘기는 한데 우리가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그거는 우리가 버려야 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요동함이에요. 요동함. 듬직함이 없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부터 이런 말을 했는데 늘 그 자리에 가면 거기 있을 사람. 그렇죠.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 변하지 않을 사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은 사람. 얼마나 신뢰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보면 푸른 초원에 큰 미루나무는 안다. 뭐 하여튼 정자나무 같은 큰 나무가 있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뭔가 이렇게 푸근하고 좀 이렇게 든든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뭔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존재. 그게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언제나 찾아가면 거저 아무 일 없었듯이
반겨줄 수 있을 것 같은 존재. 목사가 특히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죠. 갈 때마다 사람이 변해. 이게 완전 설교할 때마다 주제가 막 바뀌어. 뭐 이러면 뭐. 주제야 바뀌겠지만 어떤 지향점이 세계관이 막 바뀌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동하면. 교회가 그런 직분자들로 가득 채워 있으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이 충만한 거거든요. 성령의 충만은 결국 열매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제가 자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요동치 않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 우리한테 뭐 어떤 일이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수행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을 좀 찾아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길지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앞에 말씀은 자세라면 이제 5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 뭐 칭찬 받으려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근데 이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인정함. 하나님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크고 놀라운 것으로 내게 맡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정. 그것보다 우리를 더 가치 있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직분을 잘 수행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 칭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직을 잘 수행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뭘 말하는 거죠? 자, 전제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기 전에 미리 이제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뭘 거예요? 내가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 뭡니까? 내가 이제 죽을 날을 안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지금 이 본문에서 바울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전혀 안 보입니다. 오히려 뭡니까? 소망과 기대와 영광에 대한 그 기대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모든 일에 담력을 주시는 거죠. 어떤 일까지?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희망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무를 내가 잘 감당했다라는.
그런 자에게 이와 같은 마지막 순간에서도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도 담대해지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복되겠어요. 저는 그런 꿈 꾸거든요. 저는 절대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절대 병원에서 요거 하고 나서 안 할 거예요. 나는 반드시 집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내가 갈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거죠.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망아 너의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라고 죽음을 호통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거를 한번 정말 분명히 보여주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쉽지. 어떤 분이 부모님이 믿음이 너무 좋으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모습이 본인이 생각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가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인간의 뜻대로 잘 안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도. 근데 그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을 상급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또 당당함이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뭘까요? 자기가 그걸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는데 바울처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 자녀들 앞에서 만일 내 삶이 그렇지 못했는데 야 얘들아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 흔적대로 너희들이 따라오기를 원해 이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속으로 뭐라 생각하겠어요? 그런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직분을 잘 감당한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 자녀들에게 이런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디모데 전후서 앞에 있습니다. 2장 19절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직분을 잘 수행한 자에게는 이와 같은 뭐예요?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남겨줄 자랑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볼 진정한 소망과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갔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 물론 이제 뭐 안면 때문에 오기는 오겠지만 정말 와서 그냥 너무나 그냥 뭐 그런 장래와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어떤 받은 사랑과 그 누렸던 아름다운 관계에서의 기쁨들을 고백하고 그렇게 아쉬워하는 인생이라면 정말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그 누가 그렇게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꿈꾸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갈 테니까 이건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잘 살아야지. 어쨌든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가 부자였어요? 그저 권력자였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바울은 처형을 당하는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죄수로 처형을 당했어요. 근데 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전혀 미련이 없고 오히려 함께 누렸던 그 시간들과 소망들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눌 것들이 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내가 은혜 베풀고 내가 함께 세워갔던 한 사람도 없다. 내 새끼 내 보따리밖에 생각 안 난다. 조금은 하나님 앞에 송구할 것 같아. 그래도 내가 교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세워가고 함께 이루어갔던 누군가를 가가 나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누가 교회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고 바울은 지금 자신을 보여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일에 주인이 되기를,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별 자신이 없으시네요. 자,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바울이 떠올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10년 이상 같이 있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이 말은 뭘까요? 저는 10년도 안 남았어요. 이 교회를 은퇴할 시간이 10년이 뭐야? 5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서로가 잊을 수 없는 기억나는 사람, 기억되어지는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저도 그렇게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또 여러분도 저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함께 떠올리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받던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집사로서 또 이 교회에 계속 있으면서 안수 집사 되시고 장로도 되시고 권사도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이루어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각자가 생각했던 결단들을 좀 나누고 또 제가 대표해서 함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장려 호산나 교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서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지 시간이 되어서 얻는 직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일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부르심의 이유를 생각하고 이제 이 직분이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주님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장려호산나 교회를 더욱 온전케 하는 귀한 주님의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